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 그리고 4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수학 잘하십니까? 네. 수학을 재밌어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 드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상당수는 수학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경우가 많죠. 네, 방금 전에 우리 앞에서도 아니오가 그냥 크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학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 제가 우리 운전교회 그 성도님들의 수준을 좀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네,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한번 그래도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수학이나 과학, 경제학 등에서 어떤 연산을 빠르게 계산해서 문제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모르면 수학 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들여다보면 공식을 잘 모릅니다. 뭐가 공식인지 여기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수학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식의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 바로 쉽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서 문제의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 공식이죠. 공식을 알면 문제의 정답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잘 알면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수학에서는 공식을 아는 것이 곧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식의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딱 적용을 하면 그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이런 류의 책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권씩 집에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면 행복해진다. 내가 이걸 구매하고 이것을 사두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것들. 이거 하나면 모든 걱정과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런 유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공식처럼 작동되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엇인지 막 그것이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그 공식의 정의에서처럼 쉽게 답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답에 쉽게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죠. 성공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고생은 최대한 멀리 할 수 있는 그 최단거리. 그러니까 인생에도 그러한 공식이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내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주변에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공식이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인생에 마치 수학의 공식 같은 그런 공식이 있을까? 수학에는 공식이 존재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수학의 답이 나오듯 무언가를 넣으면 공식에 맞는 답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맞는 길을 적용하기에 변수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난이도가요, 높은 문제는 단순하게 공식을 하나 딱 적용해가지고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식 적용이 잘 안 되고요. 무언가 다른 것들이 막 필요하게 되죠.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아시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네. 우리 아이들 중에 수포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거 수포자라고 하는데 상당수가 어디서 수학을 많이 포기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네. 제가 오늘 수학 얘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방정식 정의가 이렇습니다.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X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몰라요. 정해놓지 않은 값인데 이 값의 변화, 이 값을 집어넣거나 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잘 해야 이게 참이 될 수 있고 값을 잘못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결과가 팍 도출이 되어야 이게 쾌감도 있고 무언가 수학 재밌구나 이런 맛이 있는데 아이들이 방정식을 만나면은 갑자기 값을 집어넣는데 자꾸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을 냈는데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뭐 이런 현상들. 이게 이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방정식에서 그 수학을 이제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공식을 딱 적용해서 답이 나오면 일사천리로 차차차차 풀리면서 너무 좋겠는데 이놈의 방정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답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말씀합니다. 방정식을 풀 때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이하는 과정. 미지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공식을 잘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때로는 상상해봐서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풀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써내려가는 이 풀이 과정, 이게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처럼 한 번의 해결은 안 되지만 나름 고생하고 그 고생 끝에 문제에 맞는 적절한 답을 도출하게 될 수 있다. 그 풀이 과정을 잘 따르고 그 풀이 과정대로 방정식을 풀어가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되지만 이 풀이 과정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수학하고는 바이바이 사요나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하고 좀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을 적용해서 한 번에 막 답이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거, 문제 해결책을 찾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풀이 과정이 존재하죠. 수많은 변수 속에서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어떠한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은 이 방정식에 더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와 근접한, 아니 인생의 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 그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도 이 방정식과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길,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과는 별개로 그 참된 영적 승리의 길에 이르는 방식은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번 다른 변수, 다른 상황, 다른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만능 해결책 공식만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형들을 만나기 위해 왔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어려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어려운 문제에 동참을 하게 됐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식을 따르면 됩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요. 좋은 무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으면 되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통솔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통솔력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으면, 잘 갖춰져 있으면, 훌륭하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이 적군인 블레셋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에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전쟁에 그 승리할 수 있는 공식, 이것을 다 대입을 해봤습니다. 많은 군대, 좋은 무기, 잘 훈련된 군사, 지도자의 통솔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식에 대입을 해봤는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 이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면 패배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원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 하나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단순한 이 전쟁의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방정식을 풀어나갑니다. 이 어렵고도 어려운, 아무도 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감히 여기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전장에 나가겠다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 이 싸움에 자기가 나가서 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봤겠어요? 야, 무슨 이런 아이가 다 있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막 감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얘가 지금 어딘가 고장이 난 게 분명하고, 이 아이를 오히려 측은하고 안타깝게 봤겠죠. 이 치기 어린 아이의 이 호기가 어떻게 보면 대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이 지금 전장에 나가면 공식상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마음은 뭐 너무 뻔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경험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고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도 했으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일도 왕이시여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다윗 혼자만 지금 자신의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때려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이 지금 골리앗을 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다르게 보기입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나 어떤 잘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그 자체에 매몰되어 생각이 막혀 있는 것을 잠시 우회로를 타서 그 문제에 보이지 않는 면, 그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나는 정면만을 바라보는데 이 문제에는 측면도 있고 후면도 있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보이지 않는 면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의 정면만을 봤습니다. 그러니 공식대로 하면 백발백중 참패죠. 나가서 싸우는 즉시 패배와 죽음은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이 문제는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이 다윗만 이 현상을 다르게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변변찮은 무기가 없어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그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자와 곰 충분히 내가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정면, 곧 그 골리앗의 기골이 막 장대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엄청난 크기의 그 무게와 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 이것에 매몰된 시각을 잠시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짐승이다. 그는 내가 쓰러뜨렸던 사자와 곰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갖지 않은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쉽게 그 패배를 속단하고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그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앞에만 서면 내 앞에 공식이 없다고, 이 공식대로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데 공식을 아무리 대입을 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거는 백발백중 패배입니다.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 골리앗은,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이미 답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라고 내가 먼저 속단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로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가 피해버릴 만큼의 난이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 문제가 여러분들이 피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간과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없는 문제야, 이건 패배야, 난 무조건 졌어, 난 이 문제 앞에 쓰러질 거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시각을 잠시 다르게 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보게 되면 의외로 문제의 해결책과 그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골리앗을 다르게 보는 담대한 믿음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주는 그 거대한 힘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당당하고 그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공식을 여러분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시험 당할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닥친 문제는 감당 가능한 시험입니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하십시오.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찢어 죽였던 사자와 곰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하는 것과 내가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짓눌리지 마시고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낸 그 담대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의 기세를 못 꺾은 거예요. 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격려는 했는데 딱 봐도 분명 지금 나가면 송장으로 돌아올 게 너무나도 뻔한 거죠. 죽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마도 어떠한 이 전쟁의 효과를 이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역사의 그 황산벌 전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황산벌 전투 아시죠? 오늘 막 수학 등장하고 역사 등장하고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황산벌 전투가 뭐냐면 백제하고 신라가 최후의 결전을 펼쳤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신라가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런데 이 수세에 몰린 신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좀 국면을 좀 전환하고 싶은데 딱히 방법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에는 화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린 그 남자들을 이렇게 잘 양성해내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화랑 제도. 근데 그 어린 화랑들을 이 전장의 희생양으로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역사를 너무 모르세요. 맞서 싸운 관창이라고 하는 그 화랑이 있어요. 어린 화랑들을 말을 태워가지고 한 명씩 백제군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백제군용을 가니까 뭐 무기가 없어요. 화랑들은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는 족족 다 죽였어요. 죽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여서 보내도 계속 신라의 화랑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전의에 불타오르는 거죠. 우리 어린 생명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훗날에 이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어린 화랑들을 보냈던 일도 이 신라의 승리의 그 역사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사울이 다윗 보내고 있는 요 장면에 그냥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을 게 뻔한데 안 보내면 되는데 왜 막 떼쓴다고 해서 그 기세를 가지고 보냈을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다가 전사한다? 이렇게 되면 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 이스라엘의 기세를 끌어올리는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어차피 얘 나가면 죽어요. 어차피 나가면 죽게 될 거. 저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일종의 희생양을 이용한 기세 끌어올리기 작전. 사울이라면 뭐 충분히 생각을 해봤을 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투구를 씌우고요,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에게 줬더니 이 다윗의 몸에 이 맞을 리가 만무하죠. 어린 소년을 위한 갑옷과 투구와 칼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자 다윗이 이것들을 거부하면서 3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곧 벗고. 전장에 나가는데요, 어떠한 보호장치도 어떠한 공격무기도 없는 상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윗이 익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익숙했던 것들은 이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저 머리끈 정도 질끈 묶고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옷은 갑옷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칼이 아니고 물매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쫓아냈던 그 물매, 그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는 최소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익숙한 것들의 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구와 갑옷과 칼이 지금 다윗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며, 더더욱 만약에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전장에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 다윗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다윗이 투구를 썼어요. 이 투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을 덮었겠죠. 앞이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맞지 않는 갑옷 입고요, 걸어갔는데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뛰다가 갑옷에 걸려서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칼이요, 그 어린 소년이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요. 뭐 한번 제대로 휘둘러나 보겠습니까? 여러분, 다 갖추고 나가도 죽을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해도, 어떻게 나가도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이 도대체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은 자기 익숙한 거 가지고 그냥 전장에 나간 거 아닙니까? 아주 용맹하고 훌륭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왜 다윗이 물매로 던져야 될 돌을 5개 주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윗이 물매를 5개를 짚습니다. 물매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돌을 고른 건 알겠지만 왜 하필 5개였을까요? 학자들은요, 학자들답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5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5민족을 징벌하는 의미에서 돌을 5개를 집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역시 학자들다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물맷돌 5개에서 다윗의 고민을 느낍니다. 만일 다윗이 여러분 믿음이 출중하고 이게 지금 상황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고 내 익숙한 것들 가지고 나가도 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을 주었다면 실패란 없다, 나에게 만약이라는 것도 없다, 나는 오직 이 한 방으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다, 이 생각이었으면 돌을 하나만 주우면 되죠. 원샷 원킬 하면 됩니다. 실패란 없기 때문에 하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분명 강했죠.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현 상태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물매예요. 이 물맷돌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확신을 다져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찾아내는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 방정식 풀이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을 조금 제가 더 해보건대, 다윗은 돌을 5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쥐은 게 아니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들면서 다짐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를 또 집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짚고, 그렇게 고민하고 줍기를 5번을 해서 그렇게 주운 돌이 5개가 된 것이죠. 그는 확신이 찼을 때 비로소 다시 골리앗 앞으로 나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내 삶의 문제와 그 변수에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하나하나 주워가는 그 과정,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그 확신이 차나가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이 방정식의 풀이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싸움에서 단번에 답을 얻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저라도 그거 쓰고 싶습니다. 좋은 조건들, 화려한 무기들 완벽하게 준비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잘 해결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전쟁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세상 앞에서 별 쓸모없어 보이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는 하나님 변변찮은 능력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병상 중에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익숙한 것으로, 그 물맷돌 하나하나를 집어드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익숙한 것들 돌아보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줍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5개 물맷돌을 다 주운 다음에 확실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도 어려워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냈죠. 그가 내린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풀어낸 방정식 최종 해답은 무기도 전략도 아니라 그 답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건지신 분도,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분도,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정답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로 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정식의 풀이 과정입니다. 다윗의 답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답이 오늘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답을 세상의 공식에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은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풀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방정식의 정답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